12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벅차오르지만 슬플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께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절과 2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들을 명확하게 그리스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찾아옵니다. 이들은 예수를 뵙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예수께 자신들을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비추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한정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원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오늘 나오는 빌립의 고향 갈릴리 벳세다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벳세다 지역은 굉장히 먼 지역이고 외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는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갈릴리는 외곽 지역이고 예루살렘에 비해서 발전이 덜 된 많은 문화 경제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시각을 열어서 살펴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지도는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로마 제국의 굉장히 외곽 지역, 변두리 지역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했지만 유럽 지역을 지배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오른쪽에 보면 파르티아 왕국 혹은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보이듯이 예루살렘의 오른쪽 위에 있는 도시, 여기에서 바벨로니아 제국, 헬라 제국 같은 강력한 제국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곳이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바벨로니아 제국과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이들의 문화를 잘 받아들인 지역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화나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된 동네였기는 하지만 남쪽의 유대와는 비교적 격절된 나누어져 있는 그런 문명이었으며 이들의 아이덴티티는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나 아시리아, 바빌론, 소아시아와 같은 그 당시의 거대한 제국들의 문명과 더욱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관습,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가깝기보다는 여기에서 오늘 그리스인들,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헬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도시, 젊은 동네, 그곳이 갈릴리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홍대나 성수동, 뉴욕으로 따지면 소호나 브루클린 같은 느낌의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출신의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그리스인들이 찾아와서 저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열린 생각을 가지고 열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라면 예수님께 우리를 소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22절, 23절 말씀 세 번역으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아멘. 빌립은 안드레라는 제자에게 이 이야기를 의논하고는 같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하러 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보이신 반응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입니다. 예수께서는 흥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23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를 전하러 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원어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대하고 계십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1세기의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던, 그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이나 어린이들에게까지 친절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느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격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외국에서 손님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라고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대체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까지 요즘 말로 자뻑 같아 보이는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28절로 먼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높임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시간이 왔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실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만들 때가 왔다라는 가슴 벅찬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전반부를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외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외국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때가 이르렀다고 가슴 벅차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겠구나. 예수 운동이 완성되겠구나. 좋은 날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만 예수께서 하시는 설교의 내용을 쭉 따라가 보니 좀 이상합니다. 이야기가 슬프게 흘러갑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선포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를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기의 목숨을 미워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예수께서는 괴롭다고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시간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아버지께 고백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감정선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기뻐하시다가 갑자기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데 나는 죽어야 한다. 마음이 괴롭다. 피하고 싶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왜 예수께서 이리도 그리스도인들의 방문에 두근거리셨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야 5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6절에는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56장 중에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그 일이 시작된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나아오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인들이 예수께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때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면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올 것이다. 그들이 기도의 집에 모여서 나의 집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예수께도 감정이 차오르게 만드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찾아오느냐 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의 상태,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다다르는 길이 십자가라는 슬픈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를 미래에 대한 비유로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하고 싶은 일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웅장한 선포로 시작된 예수의 말씀의 끝은 32절로 맺어집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아멘. 저는 32절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다짐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이 말을 내뱉어야 했다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올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늘의 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수께 십자가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괴로움, 벗어나고 싶은 고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56장을 떠올리셨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사야 56장에는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인간성을 회복할 두 그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성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국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라고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와서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이들이 들어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도록 생각해 왔습니다. 이사야를 기록한 선지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들추어 보였지만, 예수께서 활동하시는 때가 되도록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방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 공동체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이제서야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일이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야 모든 사람을 예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일은 영광이라는 벅찬 단어로 시작하지만 죽음이라는 슬픈 단어를 거쳐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 또한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예수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고통과 슬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한 거쳐가야 하는 죽음과 슬픔으로 다가온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요한 공동체가 예수의 삶을 통해 관찰해낸 십자가는 장애, 국적, 성별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미랄이 되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랄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썩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여셨으나 아직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부족함을 덜어내고 손쉽게 넘어다니는 그 장애물,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고, 그 작은 돌뿌리 하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일. 그래서 누구나 오기 쉬운 문턱 없는 교회가 되고, 문턱 없는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아올 수 있는 교회,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세상 만드는 것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선한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지쳐서 넘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그 심겨진 한 알의 밀이 결국은 거두게 될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쳐져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해내기 위하여 영광스럽지만 슬펐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